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복습해보면 첫째 구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감사는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덩어리로 주제가 하나입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인 것이지.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존재 또는 그 어떤 사상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 외쳤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임을 이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온 잘못된 이런 복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일명 거짓 선지자들이 뿌린 가라지들 말이지요. 이 썬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스스로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왜 사도 요한이 오는 것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지 자리 빼앗길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꼴을 못 보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안달을 했던 것이고요. 교회에서 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얼굴색이 변하고 밥맛이 없고 속에서 뭔가 자꾸 올라오나요? 시기라는 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열일 다 제쳐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것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방치했다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를 깨며 성도들을 쫓아내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해 온전히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14절 15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사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던가요? 제물, 즉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성전에서 말이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죽음 곧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무 짐승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내 죄 숨기려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형제의 허물이 보입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사여지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셋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런 이단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박애주의자 정도로 가르치는 자들 말이지요. 사실 율법주의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선지자 중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복음을 희석시키다 보니 예수 플러스 알파를 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상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플러스 행위, 예수 플러스 열심, 예수 플러스 돈, 예수 플러스 은사, 예수 플러스 세상 등등의 혼합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섞임 곧
혼합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얼핏 보면 용사, 명성하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용사가 나고 고대의 명성을 얻었으니 말이지. 자기 이름을 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요,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말이지. 예수 플러스 알파 교회를 키우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세상적으로 멋있고 성공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타락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대성공을 이룹니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 국교가 되었으니 말이지요. 세상과 타협한 섞인 종교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들이 지어집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타락하고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교회 내부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구하지 마시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기도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변론만 더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에 올인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어뜸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아래 가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는 머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에 젖어 내가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고 아버지는 머리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거든.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 되어 이런 가라지들은 싹 뽑아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므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평화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오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싹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으로 체험받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